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제5장 19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5장 19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서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대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실까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요한복음 5장은 일전에 제가 설교를 드린 바가 있어서 전반부에는 여러분들 읽어보면 얼른 잘 알 수 있는 내용일 거라고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았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건, 38년이나 병자로 고생하던 사람이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고침받은 사건은 이건 위대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난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범죄는 율법을 범하는 죄예요. 그보다 더 중대한 범죄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를 범하는 죄입니다. 이걸 하나님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예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을 범했다고 유대인들이 병자를 추궁하는 겁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범했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명령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병자가 자기가 깔고 누웠던 38년 동안이나 이렇게 뒤척였던
그 병상을 자리를 걷어서 일어나서 걸어간 거예요. 꼼짝 못하던 사람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건을 유대인들은 지금 시비로 거는 거란 말이에요. 뭐 했다는 거예요? 일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금요일 일몰 시간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는 안식일인데, 금요일 일몰 때 안식일 전에 예루살렘 전역에 방송을 보냅니다. 안식일이 곧 시작된다. 그래서 안식일 때는 손 하나 깐딱하지 않는 거거든요. 엘리베이터, 안식일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안식일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까지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안식일 날에는 전층을 전부 다 섰다가 자동으로 이렇게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 한국에서 이스라엘로 유학 간 사람의 이야기에 의하면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들어가는데 안식일이 거의 안식일에 걸어가는데 부동산 하는 아줌마가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내가 저 집을 팔려고 그러는데 저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지금 거의 당도했는데 저 스위치 좀 올려달라고. 자기는 유대인이니까 스위치 올리면 안식일 범하고 저 사람은 이방이니까 그거 전혀 상관없으니까 그 사람에게 스위치 올려달라고 부를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이렇게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전혀 상거리가 안 돼요. 지금도 운전 안 됩니다. 1.2km 안 걸어 다닐 수는 없지만 어쨌든 1.2km가 넘어가지 않도록 그 안에서만 안식일을 지켰어요. 운동도 안 돼요. TV 시청도 안 됩니다. 아무리 급한 소리라도 그 시간에 뜯어서 이렇게 읽어보거나 그것도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예루살렘 전역이 지금도 특별한 계층을 제외하고는 아주 죽은 도시처럼 되어버려요. 차도 안 다녀요. 아예 큰 도로를 바리케이드로 통제를 해버려요. 집에서 밥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식당으로 모여요. 안식일이 끝난 날은 식당이 북새통을 이루죠. 이 정도로 율법의 조항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계명을 그들은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지켰기 때문에 분명히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기적적으로 그 병을 치유받은 이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고 축하해야 될 일이고 정말 축복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날 안식일을 범했다는 죄 때문에 그 사람을 추궁하는 거예요. 너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그분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분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리를 털고 걸어간 것 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글쎄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안식일 날 성전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그 병자 치유받은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으니까 다시 병나지 않도록 죄짓지 말라고 예수님이 권면해 주세요. 그때 그 병 고친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신 분이 그분인 줄 그때 알게 되었어요. 아, 이분이구나. 그래서 너한테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한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추궁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사람 예수입니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의 화살은 예수님에게 쏠립니다. 예수님에게 강력 항의를 합니다. 당신은 율법을 범한 사람이라고,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느니라.
이것은 안식일을 범한 죄보다 더 큰 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유대 사회가 벌컥 뒤집어진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볼 때처럼 예수님께 달려든 거예요. 네가 어째서 하나님? 네가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은 뻔히 알았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많이 소문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기적들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에요. 시골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는 목수였던 사람이에요. 적어도 33살쯤 된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뭐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의 신분을 알 만한 사람은 아는데,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그러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진지하게 예수님을 성토하고 율법을 범했다고 볼 때처럼 예수님을 공격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증명해 줍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19절. 아버지와 아들을 동격으로 일치시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자기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셨다. 20절 말씀. 아버지께서 살리신 것처럼 아들도 살리는 권한이 있다. 아버지께서 심판을 아들인 나에게 맡겼다. 왜냐하면 아들을 아버지처럼 공경하게 하려고. 고로 하늘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절대 아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큰일을 저지른 거예요, 예수님. 오늘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눈이 열리질 않은 거예요. 영안이 열리질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으로만 본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졌던 결정적인 오류예요. 왜 그랬어요?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질 못했으니까요. 오늘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같은 딜레마가 오늘 이 세대에도 있어요. 불신자들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인류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딜레마예요. 그러면 오늘 믿는 자들에게는 이 같은 오류가 없느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시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내 손 안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도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경을 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갈망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고, 그것이 영적인 딜레마예요. 불신자들에게는 불신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믿음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기대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 손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과거, 옛날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은혜를 처음 체험할 때 그때를 추억하면서 오늘의 신앙을 이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에 잡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또한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불신자들의 문제는 불신 때문에 문제지만,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교인들, 신앙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듣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들으려고 하는 그 열망이 식어진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죽어가던 역사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어요. 계시가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감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에, 자기의 마음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모스 시대에는 말씀을 찾아다녀도 얻지 못하던 시대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찾아다녀도 말씀이 없더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당시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에스겔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백성들의 심령이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이 전혀 생명이 없는 심령으로 완전히 백골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였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시대는 어두운 시대였고 절망적인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출애굽 역사의 마지막 종착지인 가나안 땅에 40년 만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서 말씀을 취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이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같이 하시오.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기 위하여 말씀을 선택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살기 위하여, 복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의 삶의 원리요 신앙생활의 원리인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수님을 거부할 뿐더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그가 행한 모든 기적을 거부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영광스럽게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말씀하셨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한다, 신성 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이런 저들 앞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 같은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바로 이 같은 배경을 두고 주신 말씀입니다.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내 말을 듣고에 있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내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과 말씀이 이렇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죽은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때문입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가졌던 충만했던 그 순간에 대한 추억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해석이 되질 않는 거예요.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럭비꾼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중심이 없어요. 심정이 메말라요. 육신의 것 가지고는 만족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엉뚱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목마른 인생을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하시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이 들리면 산다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레마가 들리면 산다는 거예요. 그 레마를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역대상을 묵상하면서 오늘 역대상 29장까지 새벽에 끝났어요. 다윗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했느냐? 성경 시편 63편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그 말씀을 그의 입으로 읊조리면서 그는 하루를 시작하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는 아침에 눈 뜨면서 정신 들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읊조린다라고 하는 말은 학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마치 되새김을 하듯이 중얼중얼 거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귀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음성은 어떤 것입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대로 순종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사는 역사가 있고 여기에 영적 활력이 있고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48절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시편 119편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우선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앞세워서 이 시편 기자가 살았는지 오늘 우리에게 구구절절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5절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찬란하게 받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는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을 때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어요. 너는 구하라. 이때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주여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축복인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아버지 선대왕도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찬란한 나라를 나에게 물려주었고 나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통치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귀를 기울여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귀, 영화도 그에게 다 주셔서 그가 성경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시죠. 주여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아멘. 우리 찬양을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가 찬양 하나 하고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자기 이름을 부르면 상기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가슴에 손을 얹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으면서도 공허하고 믿으면서도 심령이 어두워지고 갈등이 생기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붙잡혀서 평강을 잃어버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까지 주의 귀한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지 못하고 단순히 내게 주신 감동만을 붙잡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주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내 속에서 회복되기 위하여 매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 레마의 말씀이 내 안에 선명하게 들려져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기적을 보고 축복을 보고 열매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잠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말씀에 게을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순종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향방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평안한 가운데서 형통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감동을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언제나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내가 레마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여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에스골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대언되었을 때에 마른 뼈가 군대처럼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주의 귀한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심령이 살아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놀라운 일들과 기적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결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께서 레마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소생되고 충만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빛내리 교회가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